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네, 옆에 계신 분 앞뒤로 계셔서 이렇게 인사만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요. 인사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게요. 그렇게 내가 내가 꼭 받은 대로 내가 돌려줄게요. 근데 이게 감정을 잘 실어야 돼요. 이게 조금만 억하심정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쌀벌한, 그죠? 이게 섬찟한 인사말이 되는데,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것처럼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인사말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에게 주신 사랑대로 내가서 사랑할게요.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38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구약의 율법 하나를 인용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을 좀 더 우리 현실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네, 받은 대로 돌려줄게. 그죠? 받은 대로 돌려줄게. 그렇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한번. 그 얘기예요. 그죠? 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으로 갚으라는 이 율법은 사실 이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율법은 아닙니다. 또 보복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부추기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이제 반대예요, 사실은. 보복하고 싶죠. 보복만큼 우리에게 이 카타르시스를 이 쌓인 감정을 시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복수하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은 이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보복하는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인간의 보복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고 또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공정한 법 질서와 절차를 따라 공평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의로운 법입니다. 이 법은 매우 단순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단순한 이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보다 정의로운 법은 없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 법으로는 나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벌써 이 법을 무시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자, 이 법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요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다 통제하고 있는 법이고, 이 법 위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요. 이 법의 의미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 뭐 할 때마다 계약서 한 대로 하자.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래. 요 법이 적용된 게 이 계약서 쓰는 모습입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과 그 값이 주고받는 거죠. 또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일,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일,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을 얻는 일. 이게 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 삶의 질서고 세상의 법들입니다. 다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법 자체가 의롭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나도 의롭게 되고 세상도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이 법 자체를 아예 마음에서 다 떼놓고 그렇게 살아요. 볼까요? 직원이요. 우리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 100이면 99명은 어떻게 하면 적고 쉽고 편하게 일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월급을 받을까? 이 생각만 해요. 고용주 사장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통제해서 일 많이 시키고 어떻게 하면 월급 적게 줄까? 이제 그 생각을 하죠. 물건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깎아서 싸게 좋은 물건 살까? 그 궁리만 해요.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 좋은 물건이라도 많은 값을 받고 물건을 팔을까? 그 생각만 하잖아요. 학생들은 또 어떤가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 조금 하고 좋은 성적 받을까? 그 궁리해요. 그리고요, 모르면 틀려야 정상이잖아요. 점수를 안 받는 게 정상인데 우리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 찍어요. 찍어서 정답 맞추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식이 시험 볼 때 잘 찍어서 찍은 거 다 맞게 해라.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도 부족해갖고 시험 볼 때 되면 포크 선물 잘 찍으라고 포크 선물 주고 포크도 포크도 모자라서 도끼까지 잘 찍으라고 도끼까지 선물을 해요. 농부가요. 농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 이 의롭고 선한 법에 따라 농사를 지으면, 예? 감자 5kg 심으면 가을에, 여름에 감자 5kg 수확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5kg 감자 씨 뿌리고 고구마 5kg 심어도 가을에 가만히 있으면서 가도 가을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서 가마니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이 농부의 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의롭고, 예, 이 바른 이 법이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서는 이미 떠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법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힘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이 사실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요. 사실은 정당한 보상을 보상과 처벌을 보장하는 이 법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게 이 저주와 이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미 전락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너도 내가 당한 대로 한번 받아라. 내가 이 고통을 겪었고, 내가 이 상처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나만 당하고 있으면 억울하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아니죠? 이거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가죠. 그러니까, 이, 이 의롭고, 이 정의롭고, 선한 이 법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폭력, 저주, 이거의 도구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법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유지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악을 행할 뿐입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똑같이 해를 끼쳐야 하고 복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죄와 악을 행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 예수님 아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똑같은 악으로 갚아주려 하지 말라라고 이 법을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이 법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과 삶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게 사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냐 하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도 정당하다는 쪽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 이 법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쪽에서 이 법이 적용되고 해석되니 예수님께서 이걸 금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게 오늘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는 절대 대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똑같이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내게 악을 행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에 따라 우리도 그에게 똑같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악한 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변화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큰 복수를 다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도리어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큰 복수를 낳는 게 악한 자를 내게 행한 대로 똑같이 대적하여 행하는 일입니다. 그럼 참된 복수, 억울하잖아요. 그럼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대로 하면 진짜 복수할 수 있어요. 아주 끔찍하게 복수하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 속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네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복수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이게 복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복수해라. 사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강한 모욕감을 준다는 의미이고 행위입니다. 악한 자가 이렇게 자신을 모욕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모욕하려 하지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다 받아낼 각오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모욕해라. 그러나 나는 너를 모욕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하는 거죠. 사실 속옷은 유대인들에게 속옷은 가벼운 그리고 몸에 붙는 옷이지만 겉옷은 여러분 뭐 많이 보셨지만 크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겉옷은 외출복에서 알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또 밤에 기온이 떨어질 때 추위를 막아주고 또 이불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6, 27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담보로 잡을 수는 있지만 돈을 빌릴 때는 담보 잡잖아요. 사람의 가난한 자의 겉옷을 담보로 잡을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담보물을 돌려주라 했습니다. 왜? 그가 그 중동 사막 지기에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데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잖아요. 그리고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걸 막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 담보는 잡을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렇게 율법으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담보물을 겉옷을 담보물로 잡으면 담보 잡은 사람도 엄청 귀찮을 거예요. 그죠? 했다가 저녁 되면 또 갖다 돌려줘야지. 아침에 또 갖다 뺏어가야지. 또 저녁 되면 해야지. 일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맨날 그 받았다 줬다 받았다 줬다. 아유 그래 아예 나한테 안 한다.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겉옷은 담보물로 잡지 말라는 뜻이겠죠. 가난한 자들의 이 생명 지키는 도구는 건들지 말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악한 자가 내 속옷을 달라 하면 이거 원하니? 그래, 내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다 줘라. 다 줘라. 그래야 이 악한 자가 나의 것을 빼앗을 때에 내가 얼마나 잔인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애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식민지 주권국이었던 로마는 군사 행위를 할 때 누구나 임의로 식민지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이 군인들이 옮기는 군수물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옮기는데 2,000보까지 그것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보면은 한 뭐 오리쯤 되겠죠. 지금 우리 표현으로 강제로 데려갈 때 그렇게 너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면 억지로 오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심리까지 행해라 하죠. 그때 비로소 나에게 강제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죠. 그리스도인들. 억지로 시킬 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선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거침없이 다 줘라 이거죠. 사람들, 특히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악하게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까지 졌던 모든 빚들을 다 탕감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탕감해 주도록 하셨어요. 그래 이제 악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안식년이 가까이 오면 희년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돈을 꿔요. 많이 그것도. 왜? 1년만 있으면 다 탕감받으니까. 자기가 정말 궁핍하고 필요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빚이라도 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쩔 수 없는 빚에 대하여 그 빚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용하고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채우는 이 목적으로 이 율법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가까이 오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말. 왜 이러면 다 탕감돼.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꾸고자 하고 달라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의도를 묻지 말고 멀고 꿔주라. 그렇게 그게 율법의 참된 의미이고 선을 행하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사정을 할 때, 우리가 종종 묻는 게 그 사람의 진위를 알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것을 요구할까? 그런 그 사람의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진위가 순수하다고 판단하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에게 그가 요청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달라 하면 도와줘라. 그리고 그 이상을 묻지 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진짜 복수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양한 말씀과 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게 세상의 악한 자들을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요점, 복수하지 마라. 절대 복수하지 마라. 대신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으로 행하라. 선으로 갚으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이익도 다 포기해야 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명예도 포기해라. 그래야 진짜 복수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선으로 갚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자신의 전 생애와 죽음으로 직접 증명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 주시되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세상과 악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죽는 순간까지 용서하셨고 그들의 죄를 결코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용서하셨고, 예수님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그들에게 하나도 돌리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든 이 네 가지의 실리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 모두를 가져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강제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원했고 예수님 다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선한 행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대신 포기할 수 있는 것 다 포기했고 줄 수 있는 것 다 내어주셨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갖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선함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님의 발끝 하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잔인한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가를 그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에 담긴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이 마음과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와 희생의 사랑으로 비로소 성취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 신앙인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당신에게 돌려줄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대로 내가 그렇게 갚아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서 작은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대로 내가 그렇게 갚아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하나의 시작점, 첫 발을 내디디면 둘 발자국 내디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각자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대로 내가 주며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지? 어떻게 첫 발을 내디뎌야 하지?
이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대로 돌려줄 수 있어요. 각자가 삶에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우리 시운소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리고 싶은 답 중에 하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 근데 세상은요, 너무 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 큰 것들, 위대한 것들, 그다음에 많은 것들의 가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이 죄인, 악한 자들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최선을 다한 사랑.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봐야 할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 그것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너무 귀하죠. 자, 우리 서로 한번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웠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내 마음과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그래도 내 가족들 건강하잖아요. 살 집이 있고 굶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우리는 한순간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주셨다고 믿고, 그것에 의해 내 삶이 이렇게 잘 세워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내 삶 속에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시운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사랑대로 갚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제 갚아주는, 돌려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